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절망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특권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특권 중에 특권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로 우리가 6절까지 읽었지만 11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정말 절망 가운데 처해 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그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죽을 병에서 치료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해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주님 앞에 다 올라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적인 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질병의 문제가 다가오기도 하고, 또 관계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절박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때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문제 해결책으로 삼고 있는지, 오늘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였냐면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영혼의 울부짖음이 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20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에게 죽음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죽음이 선포된 그 가운데에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를 이 2절과 3절에 보면 아주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사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달려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가리켜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낯을 벽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낯을 벽을 향하여서 기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들이 취했던 것이 뭐냐면 얼굴을, 낯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세상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 저 성전 뒤에서 통성기도할 때 벽을 향해서 제 얼굴을 이렇게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참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앞에 있는 책상에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파묻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손을 들고 기도할 수도 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엎드려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고 또 여러분의 의자에 여러분의 고개를 파묻고 한번 그렇게 기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절박한 기도, 그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는 귀를 기울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윤선 주석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이러한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전심을 쏟는 고독한 기도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전심을 쏟는 고독한 기도. 제가 오늘 철야를 앞두고 한 2시 반 정도 오늘 이 성전에 올라와서 아무도 없는 이 성전에서 단상에 잠깐 엎드려서 하나님과 독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저와 독대하는 시간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집중해서 보시는 것 같고, 또 저의 기도를 주님께서 더 이렇게 세밀하게 듣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면 옆 사람의 기도가 우리에게 힘을 북돋워줘서 또 우리의 기도를 돕기도 하지만, 때로는 조용히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독일의 그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 여러분들이 한 번쯤 그 이름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1945년에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참으로 외롭고 힘들고 너무나 고독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기 가운데, 그의 일기 속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고독은 하나님과 마주하는 가장 순수한 자리다. 고독은 하나님과 마주하는 가장 순수한 자리다. 여러분, 고독한 시간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순수하게 주님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맞대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바로 우리가 고독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 보면 사실 너무나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참 어려운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단둘이서 주님께 고독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다 보면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생명력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62편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어떤 큰 방벽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안식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신 거예요. 어떤 성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벽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것은 여러분, 영혼을 쏟아넣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영혼을 담고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밤이,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의 온 영혼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한나도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마음이 슬픈 자라. 하나님 앞에 마음이 괴로워서 자신의 그 슬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통곡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그에게 자식을 주시고 또 그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도자를 삼아주시고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또 히스기야처럼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의 위기가 있기도 하고 또 물질적인 또 자녀의 문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치 절벽처럼 앞을 꽉 막고 있는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그 벽은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구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셨어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계획까지도,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다 살펴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2010년도 1월 12일 날에 그 IT에 7.0이라고 하는 강진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IT의 그 수도인 포트 오프랭크스라고 하는 도시가, 이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죽은 사람이 31만 6천 명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의 잔해에 갇혀서 죽었고 또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0세 여성이었던 그 애나라고 하는 이분이 선교사와 함께 건물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에 갇히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그마한 그 기름병 하나에다, 식물 기름병 하나에다가 그리고 음료수병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7일을 견딘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주님이 아시는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 여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7일이 지나서 미국과 그리고 IT의 합동 이 구조대가 이 여성을 발견하게 됐는데, 어디서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가서 그 여성을 구출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소리를 구조대가 어떻게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응답의 밤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기도. 오늘 이 3절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기를 공의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은 어떤 그냥 하나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자기가 서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그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 여러분이 일어서고 앉는 것,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신뢰하면서 또 그 주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는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섬겨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기도가 훨씬 더 깊이 있는 기도가 되어지고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성경을 보면 열왕기하 18장 3절 6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그의 삶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야훼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의 일생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철저히 제거하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영적인 개혁을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히스기야가 행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는 단지 율법을 지키는 그런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따르고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겨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늘 주님을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나가다 보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주권, 이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나는 들어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습관처럼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도 보면 그가 포로 생활 중에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에 썼던 이 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예언 속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 속에 뭐가 있었냐면 7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 글을 읽게 되어진 거예요. 글을 읽게 되었던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찾고, 여러분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에 맞는 말씀을 찾아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바로 능력 있는 기도인 거예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상달되는 그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일랜드 청년 중에 하나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이제 결혼하기로 했던 여자가 익사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큰 시련과 절망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 지역을 떠나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좀 잠깐 피해 있어라. 왜냐하면 살던 지역에 있으면 그 상처, 아픔이 생각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캐나다로 가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 지내고 있는데 또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의 죽을 병에 들려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는 너무나도 마음이 절망스러웠습니다. 갑작스럽게 자기와 결혼하기로 했던 그 연인도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조차도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청년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어머니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절규하듯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위안을 얻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셨는데 그 영감을 시로 써서 그의 어머니에게 보내줬습니다. 그 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그 찬송가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아랠까? 그 시를 어머니에게 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청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머니를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조셉 스크라이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셉 스크라이븐. 이분이 쓴 이 시를 가지고 이제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곡을 붙여서 찬송가를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는 여러분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반드시 채워질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낯을 벽을 향하여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밖에는 도움이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그에게 다시금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지게 해주시고 15년이나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그 증표로서 해시계를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12장 10절 우리 말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명의 생물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니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좋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펀저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지렛대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무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밤에 응답받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되어지고 또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밤에 여러분의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